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늦게 뻔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늦게 뻔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또 늦은 밤에도 예배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주께 간구하면 응답될 줄로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참 죄 많았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푸른숲 동산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와 부모님과 형제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만나야겠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남기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고륙들, 자녀들, 가족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며 경험하며 인정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그러하기를 원하며 또 평택의 이웃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그 승합차를 몰고 길을 가던 중에 어떤 분이 창문을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봤더니 교회가 어딘지를 찾고자 한다고 이 교회를 오고 싶었더라고. 그렇게 고덕 인근에 있었던 교회가 맞죠? 라고 물으시면서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반가운 만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또 바르게 알려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셔서 새 가족들이 찾아오기에 어려움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모이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또 믿음이 약한 남편들과 가족들도 함께 예배에 찾아오게 되며 변화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한 배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같이 34절부터 끝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우리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받으면서 10장을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아멘하는 믿음은 매사에 행함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앙의 관계, 사랑의 관계와 내 삶에서의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죠. 긴밀히 관련되어 있죠.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도 젊은 부부들도 여럿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들이 신앙이 성장하여 갈 때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11조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는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더 어릴 때는 그것을 인정치 못하다가 아유, 그거 좀 지나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는 믿으나 내가 물질을 인정하기는 어렵겠다 하다가, 이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신앙으로 기울어지면서 더 활짝 열리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11조 드리기 시작하자, 내가 청년의 때부터 구별하기 시작하자 하면서, 사실 우리도 다 경험했던 바이지만 드려보면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 물질을 다스리고 계셨구나. 필요할 때 공급하시기도 하고, 어려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물질에 공급받는 것을 더 늘어나게 해주시기도 하면서, 사실 드려본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11조라는 줄을 인정하는 예배를 원하셨구나. 이런 것을 배워가는 경험들의 간증들을 종종 듣곤 하죠. 자, 오늘 문서 처음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시자고요. 그러니 여러 서명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게요, 제가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하는 총독 느헤미야를 필두로 하여서 제사장들의 이름, 또 레위인들의 이름, 또 각 가정의 대표들의 이름들이 등장했었고, 이들이 친히 사인을, 그러니까 도장을, 진흙으로 이겨서 구워낸 도장들을 찍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금 새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 이 느헤미야의 이제 구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듣고, 또 바벨론에서 은혜를 입어서 파송을 받고, 그리고 막 산발랏과 도비아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옆구리에는 칼을 차고, 또 예배와 기도를 지속하면서 성벽 재건을 힘쓰고,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문들을 세우고 벽을 이어가고 했던 순종의 역사가, 그 릴레이가 이어졌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서 또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사랑이 많아서 여기 조금 더 섬겼다가 나중에 여기서 재차 섬기는 역사들도 일어나기도 하며 또 그런 순종의 역사 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문을 끼고 재건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났을 때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불러내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성전 재건의 목적이 사실은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림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초막절을 맞았고 같이 정말 말씀을 꺼내어서 초막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대로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8일간 대성회를 열죠. 그래서 쉴 때는 그 초막으로 들어가고 또 나와서는 에스라가 낭독하고 또 백성의 레위 지파의 리더들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배우면서 구약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그 마음 가운데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전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 이건 큰 은혜죠. 부흥의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나서 그 회개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초막절이 지난 이틀 뒤에도 다시금 모이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집회를 열고 더 큰 깊은 회개와 함께 말씀 읽고 헌신하는 그런 서약의 예배가 이어지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비로소 이제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살겠다라는 서명까지 찍으면서 온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맺는. 그러니 이 하드웨어와 영적인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이 무너져 버리자 성벽을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때에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며 마음의 신앙의 은혜의 벽까지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조화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해 놓은 이제 본문이 오늘 느헤미야 10장까지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173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십시다.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그 은혜의 신앙의 벽이 마음에 세워진 사람들의 특징.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그 증거는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분들이시고 또한 부족한 영역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고 예배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하죠. 주님의 이제 십자가 도상에서 좌우에 있었던 죄수 중에 한 명은 입술밖에는 열 수가 없었죠. 손발이 못 박혀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 제가 당신을 믿고 회개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죄 고백과 주를 향한 영접이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입술의 고백만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지금 십자가 도상에 잡혀 있는 그 매여 있는 죄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도 바로 천국에 가지 않았거든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왜 우리가 영접하는 족족 천국으로 가지 않을까? 왜 그대로 이 땅에서 남은 평생을 살게 하실까? 그것은 그 감격의 삶을 행함으로 보여주라라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이제 그 주님 만난 기쁨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증거할 신부의 삶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감격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은혜 속에서 제가 어제 중요한 말씀, 은혜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175페이지를 한번 펴보셔요. 언약은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가 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새 신격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가 죄인될 것을 아시고도 창조하셨는데, 그 구속 언약에서 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발하여졌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적용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하게 하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영, 성령님, 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새 신격, 새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 정말 감사한 거죠. 주님의 구속 언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창조되지도 않았거나 창조되었더라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그들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지성에 흠이 없었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첫날 지어주고 다 외웠다라는 거죠. 제가 한 100명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다 칩시다. 당신은 철수로 하십시오, 당신은 영희로 하십시오. 너무 옛날 이름들입니까? 당신은 순이로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내가 혼미할 거예요. 당신이 철수였던가요? 당신이 순이었던가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성에 흠이 없었거든요. 다 기억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주님이 행위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들은 원죄와 자범죄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가 있었고 인류가 타락하게 되죠. 그 뒤로 우리에게는 구속 언약의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번 한 주 바르게 살면 구원시켜 줄게. 그 바르게 한 주 사는 것 못 지키고 돌아올 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 죄 안 지면 구원시켜 줄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죄로 우리는 또 얼룩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수의 보혈 공로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 그러니 구원에 대한 불변하지 않는 약속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다고 막 살 수 있는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은혜는 성령께서 베푸시기로 하신 언약. 그러니 제가 아래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해 드리면서 은혜 언약의 특징들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근거들을 댔죠. 아래 그 문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8장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49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님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무슨 컴퓨터 검색어 이런 프로그램 있으시다면 한번 언약을 쳐보시라니까요.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말씀의 전후 맥락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거의 항상 들어가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 아래를 보시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저와 언약을 맺으시니 와, 나는 혼나겠다. 수능 만점자가 수능 엉망진창으로 보고 있는 저에게 과외 선생이 되시겠다니 와, 나 맨날 혼나겠구나 할 텐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은혜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덮어주시는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죠. 특히나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언약의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내가 그 보혈 값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내가 정말 수시로 돈 노예가 되고 미움의 노예가 되고 거짓말의 노예가 되는데 나 어떡하죠? 그러나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그러니 그 말씀을 묵상해 보건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인정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영적인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약간 마음이 연약함으로 기울어졌다 하면 가차 없어요. 그날은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아침 제 혼자서의 어떤 개인 경건의 시간이든 성령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성령을 다시금 내 안에 불듯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내가 이요한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지금 증상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이 건축 상황 중에서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다시금 막 임하는데요. 지금 제가 주일 설교를 앞두고서 영적 부담이 지금 오는데요. 지금 이런저런 신방을 앞두고 내 마음이 두려운데요. 수련회가 이거 잘 안 돼가지고 제 마음에 근심이 지금 왔는데요.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분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저기 장로님 가정, 우리 저 청년의 가정,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르짖거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면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가정이 회복돼 있고 제 심령이 평강을 얻고, 은혜의 성령님은 저의 간구를 거절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런 은혜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성령님께 이런 삶을 구합니다.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정말 제 삶이 이 부분에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몇 가지가 있었고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176페이지 우리 보고 마무리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과 그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10장의 이 말미에 등장하는 거예요. 가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싶을 중요한 것들만 다 적어내면서 이것이 주님 말씀대로 붙들리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것에 대한 결정을 주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결혼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제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저 형제에게 제 인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들으면 콧방귀 끼는 저 여인에게 제가 제 마음 주고 몸 주며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약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주의 백성들이고 기도해야 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그 삶을 나눠보면 제 형제가, 제 교제하는 자매가 신앙이 너무 없고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비웃는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심하는 분들도 계셔요. 한번 주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청년들이 이 고백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이 형제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이 자매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허락받는 형제가 있고 아닌 형제도 있습니다. 다 내 뜻대로 내 사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주님의 소유요 나도 주님의 소유인 거로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시거든 사실은 아쉽고 또 괴롭겠지만 헤어지는 것도 사실은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자매가 너무너무 뜨겁고 사랑스러운데 그 자매가 어떤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더니 그 뜨거움은 차가울 정도로 보일 만큼 뜨거워지는 가정을 보거든요. 난 청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괜찮은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결혼을 하더니 신앙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그냥 불을 붙어가지고 그 부부가 연합이 돼서 막 청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으로 봉사하기를 결단했다 그러고 주일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을 보거든요. 야, 속으로 저 형제 결혼 잘했다. 저 자매 결혼 잘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미혼의 청년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하물며 믿음 약한 청년이 있다면 속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서 신앙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결정을 주님께 하겠습니다. 또한 물질과 직장과 주일 예배요. 하나님과 물질에 대한 질서, 직장, 일과 돈, 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삶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주일 성수 앞에서는 복종하겠습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주일에 아니요 분명히 일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정말 복됩니다. 주일에는 가능하다면 매매조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주일에 내가 외식도 조금 절제하는 것으로 한번 마음 먹어보십시오. 특히나 주일에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에는 내가 쉬면서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다면 그 가정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남자분들 중에는 신앙인으로서 명예가 중요한 종교성이 강한 분들도 계셔요. 내가 주를 믿는데 이 정도는 교회에서 보여줘야지. 그거 사실 중요치 않아요.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은 내가 지금 경기가 어렵든 직장에서 뭐가 잘 안 되든 내가 어려워졌든지 간에 개인 사업이 지금 너무 안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주일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복이 열리는 것을 압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11조 못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주일 저 그 은혜 받았던 설교 기억합니다. 김희주 목사님께서 만약에 정말 단돈 얼마가 없어서 주일 헌금도 어렵거든 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서 내십시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때부터 은혜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신앙, 안식년과 코람데오를 지키는 신앙도 그들이 인정했죠. 31절 하반절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이라면 가능하시겠느냐고요. 우리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6년 차에 땅을 일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 농사가 잘 안 됐다고요. 그리고 코로나 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음 해가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농사 쉬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지금 빚을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갚아야 될 돈이 3천만 원이 있어요. 저 사람은 5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7년 차가 되는 해예요. 그때는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가난해서 못 갚았든지 안식년을 나쁘게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용서하겠고 하나님께서 그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탕감해 주겠습니다. 저의 죄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쉬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왜 누군가에게 1억 받지 못해가지고 20년 동안 마음 병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식년 3번 지났어요. 그냥 용서해 주셔요. 이 설교하면은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고요. 그들은 하겠다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두 손 들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마음에 상한 것들, 어떤 경기에 어려운 것들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코람데오로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와 삶의 물질을 드리는 그런 생활, 헌금과 예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32, 3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요. 지금 사실 물질이 참 필요한 때거든요. 지금 또한 여러분의 작은 것도 좋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30만 원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5만 원 구별해서 건축헌금으로 내는 그 마음도 귀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어떤 우리의 예배들이요. 헌금과 예배. 내가 지금 적은 것을 벌지라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의 지속적인 회개. 회개와 성결을 날마다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절대로 이것은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성결을 닮아서 나아가자고요. 34절의 말씀이요.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렇게 예배할 만한 그런 번제단의 나무들을 바쳐드리면서 짐승을 잡아 바쳤겠죠. 그때마다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우리가 성결을 회복하는 예배로 나아가겠죠. 그러니 수요 그린 워십이든 뭐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지 간에 이렇게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 속에서는 인도자들에게 권면해 드려봐요. 정말 바른 예배랑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서 주님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가 커요. 그러니 보통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기쁨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시 멈췄다가 한 곡 정도라도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요 그리스도인십에 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찬양을 하는 예배 컨셉을 제가 요청을 했지만 인도자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사실은 각 분들마다 이렇게 신곡을 가지고 와요. 저도 41세인데 저도 좀 혼란스럽거든요. 지난주에 불렀던 신곡을 다시 불러보고 싶은데 사라지고 없고 기억도 안 나요.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 그리스도인십의 인도자들끼리 한번 모여서 결의해 보셔서 이번 달에는 이 곡을 신곡으로 하자. 그래서 4주, 5주 좀 불러보면 회중들은 은혜 받거든요. 지난주 한 곡, 3주 전에 신곡 한 번도 부르지 않았거든요. 2주 전에 신곡 한 번도 부르지 않았거든요. 어제의 신곡 다음 주에 부를까요? 안 부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도자만이 신곡을 갖고 오면 우리는 매주 신곡인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귀한 은혜의 곡을 주제에 맞춰서 잡으신 다음에 그것을 한번 인도자들이 꾸준히 불러봐 보면서 회중들이 4주, 5주, 6주 불러보면서 그 안에서의 깊은 회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어떤 청년들이 부르는 곡도 이제 50대, 60대일지라도 나에게 체득이 되면서 아, 요즘 청년들은 이런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도자들의 연합의 결의들도 필요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실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성령께 나아가는 회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도 인도하시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인가 나인가 선택하는 신앙이요. 모든 고민 속에서 내가 지금 뭘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인지를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그 신앙의 중심에 이 분별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저도 막 어떤 부분에서 제 개인의 혈기가 올라올 것 같은 그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나도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지금 주님 목회를 하는 것이지 내 어떤 개인 무엇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마땅히 누군가에게 지금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주님 영광을 내 가리지 말자. 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35절부터 37절 사이에 내가
소선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인정하는 삶을 고백하는 거죠. 내 행복을 우선하는가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내게 이게 드러나고 있는가, 공동체와 교회의 사랑을 우선하는가 내 개인 행복을 먼저 하는가, 그것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 9절에 보니까 이들이 교회에 또 섬기는 백성, 섬기는 그런 레위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또 돌아볼 사람들은 없는지, 가난한 자들은 없는지, 내가 또 맡고자 하는 그런 직분들이 교회를 잘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랑과 돌봄과 베품과 나눔을 우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제 우리 그 민수연 자매의 고백이 참 도전을 주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청년으로서 살다가 최근에 사실 주님께 소명을 얻고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섬기는 교사의 자리로 나아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었노라고. 2019년도부터 교사로 섬겼던 것이 사실 스타트였다고. 그런데 주일 말씀을 받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그 어린아이들의 예배를 지켜가고 섬기는 그런 청년 어른으로서의 돕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참 소중한 내게 맡겨주신 작은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참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건 좀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골머리를 쓰다가 아이들 섬기는 것에 열심을 못 내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은 맡겨주시고 제가 아이들 예배를 돕는 일에 더 집중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응답을 하신 것을 보았었노라고. 참 이 문장 그대로가 아닐까요? 내 행복을 우선하는가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함을 우선하는가, 그런 예배들을 잘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4일에 걸쳐서 우리 느헤미야 10장을 연구했습니다. 말씀 정리하실까요? 하나님께 아멘하는 믿음은 매사에 행함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래 제가 살지의 문장들을 잘 정리해 놓았는데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행함의 은혜까지도 구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제가 예수의 보혈에 힘입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행함으로도 아멘하는 능력 주시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그 조화점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 은혜를 구하며 그 능력 받고서 행함의 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